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 그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림에 나오는 12제자의 얼굴을 그리는데 맞는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먼저 예수님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아름다운 청년을 발견하고서 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를 예수님 모델로 찍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아마 어쩌면 저랬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비싼 돈을 주고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1명의 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이 어땠을까 고민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모델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수년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찾던 가룟 유다와 같은 생겼을 법한, 가룟 유다처럼 생겼을 법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감옥에서 막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고 가룟 유다 모델을 해달라고 하면 쉽게 수락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데려다가 모델 해달라고 그러면서 데려다가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모델을 하던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펑펑 우는 겁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저를 아십니까? 아니, 난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물어봐요?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예수님 모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단 몇 년 만에 그는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 거짓말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마음에 악의를 품고 악독을 행하면서 회방하다가 보니까 도적질하는 것도 무감각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면서 그의 얼굴은 그렇게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 속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감동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변화도 없고 감격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본래
우리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알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시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 또 다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보니까 2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지,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듯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늘 분리된 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저 풍성한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반응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으면 끝나버릴 육신과 물질을 쫓아 살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주 안에 있는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고 마귀에게 노예로 팔렸으며 또 저주 아래 있던 자로 당연히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오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내 모습이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에베소서 2장 3절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절 앞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래 원어 헬라어를 들여다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있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 그래서 소망도 없고 오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but 우리는 본래 죄와 홀고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나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오늘 더럽고 다 망고져서 못쓰게 된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다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형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아멘. 그러나야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목적을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당연히 죽고 마귀의 종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지옥 가서 멸망해야 하는데 살려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은 그러나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뭐하게 하려고요? 전하고 나타내게 하려고. 아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 버려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우리 위치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앞에다가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이유는 그러나야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큰 사랑 때문이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범죄하고 망고져 못 쓰게 되었어도 그냥 영적인 쓰레기통에 던져서 버리면 되는데, 영적인 쓰레기통에 지옥에 버리면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시 빚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빚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불쌍하다, 동정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친히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의 모습을 하고 우리처럼 내려오셔서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고통한 것, 아멘? 이런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긍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한다면 긍휼은 당연히 죄의 결과로 혹독한 저주를 받아서 오늘 저주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유보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큰 사랑과 풍성한 긍휼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죽었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잘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과 긍휼을 입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내가 처해있던 과거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아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5장 7절을,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 팔복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한 겁니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 때문에 이 놀라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경험을 뭐하고 살아라? 베풀고 그 긍휼을 행하고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긍휼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해야 할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여기 살아남아서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도저히 긍휼히 여김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멀리서 누군가를 보면 참 안 됐다 하고 동정을 합니다. 불쌍하다.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도와주다가 보면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낙담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할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정도 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가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격 없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그 사람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싶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생각해야 하야 아멘. 그때서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님을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어를 하는 사람이나 국어하지 않지만 늘 누군가로부터 받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안에 뭐예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 자기를 들여다가 보기 시작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아주 하찮아 보이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될 만한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힘들게 하는 골치 아픈 사람이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기회로 주신 줄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항상이라는 말 빼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항상 그 모양이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도 뭐가 들어가요? 항상. 근데 사실 그게 항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을 넣으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번의 실수로, 한 번 필요한 것으로 항상을 빼고 나면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웬 거지가 추위에 떨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말에서 내려서 저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이거 벗으면 내가 춥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옷 벗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있는 거지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덜덜 떨면서 옷을 입어도 너무 추운데 나를 한번 꼭 안아줄 수 없느냐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은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혹 병이 옮길지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프란시스가 그 거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꼭 끌어안다가 보니까 거지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거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이 사건 이후 프란시스는 완전히 변했고 지금 우리가 성 프란시스라고 불려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쳐다보면 다른 사람 생각하면 못합니다. 내게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못하고요, 내가 더럽혀지면 어떡하나, 내가 추우면 어떡하나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의 초점이 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긍휼은 미루는 것 아닙니다. 우린 자주 미룹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실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이나 전철 같은 데 오면 구걸을 하는 분들에게 저도 종종 많은 돈은 아니어도 적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앵벌이랍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러고 장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돈 주면 그 사람은 술 먹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주기 시작했는데 요즘 회개했습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 그냥 100원 있으면 100원 주는 겁니다. 500원 있으면 500원 주고 1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돈 아니어도 그 기회 주어졌을 때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돈 아니어도. 근데 100원도 없으면 어떡하냐? 100원도 없으면 그냥 다가가서 내가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어떡하느냐고,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한번 꼭 끌어안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 그래서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고 꼭 끌어안아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펑펑 써 막 울더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내게 돈 몇백 원, 만 원을 던져주는 사람은 있어도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고, 고맙다고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쏟아놓고 울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들랑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100원을 주든지 500원을 주든지, 그것도 없으면 한번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이 없었으면 이미 여러분과 나는 망했습니다.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히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해야 될 존재였는데,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나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런데 자격 없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아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긍휼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가? 그렇다면 이제 부탁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행한 우리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저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하자 그러지만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있는 VIP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 VIP들을 찾자고 그럽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자고 그러는데 지금 달리하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십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서 그걸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 처지가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멸망하고 영적인 쓰레기통에 덩인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나야 하는 나에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긍휼을 경험했으면 긍휼히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제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 때문에 미루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냥 살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룟 유다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가다듬어서 그 이름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격 때문에 이제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그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그 감격을 겨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이 가룟 유다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과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저들이 베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다가 하나님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가룟 유다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주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감격해서 살 뿐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